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통일 찬송가 28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 되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절부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원교회 성도님들과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서 오늘 하루가 축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을 우리 다 함께 간단하게 보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정리하시면서 가장 먼저 다루셨던 주제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에 심어하던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시온교회 이제 부음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제 맡고 있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평소 이게 방문하고 싶었던 그러한 교회들 방문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데 제가 한 달을 쉬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저한테는 금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교회 방문하면서 같이 예배하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또 배우는 시간을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미국 교회들을 이제 갔는데 이제 한 미국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번영신학 들어보셨죠? 번영신학에 비슷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축복에 관한 이야기가 신학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두가 번영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하고 번영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라고까지도 하는 것이 번영 신학이 되는데요. 잘못된 신학이죠. 잘못된 신학인데 이렇게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축복을 잘못 이해하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됩니다.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시편 1편을 통해서도 이제 축복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축복만을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축복이 이게 우상이 돼버립니다. 축복은 좋은 것인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참 럭키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거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축복만을 찾고 축복만을 추구하다 보면은 축복이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 1편을 보게 되면은 축복을 받는 조건들이 좀 나옵니다. 모든 조건은 아니지만은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조건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축복을 받는 조건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 축복받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축복을 받는가? 첫 번째, 악한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한 길이란 악한 생각이나 악한 방법이나 악한 꾀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러한 쪽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차 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철학이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길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자리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앉아 있다는 뜻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예가 성경에 보면은 소돔으로 갔던 롯인 것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러 나오셨습니다. 축복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묵상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피곤한 거, 이렇게 안 좋은 거 주셨나요? 하면서 묵상하는 것은 이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고 나오나요? 즐거워하며. 이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원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이에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축복받는 조건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주야로, 항상이란 말이죠.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 받았나요? 명예를 얻으면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좋은 집이나 차를 소유로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이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나요? 이게 번영신약이에요. 번영신학에서 이런 것들을 얻어야지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3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았냐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내가 축복받고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라는 사람은 이제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는 얘기예요.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요, 살아있습니다.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라는 것은 각종 영적 은사, 성품, 삶의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 맺고 있는 것은 본인도 알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한번 주위에 있는 분한테 오늘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무슨 열매요? 하면은 열매 안 맺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나무에 열리는 열매는요, 나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무가 열매를 맺은 다음에 그 열매를 나무가 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이 열매를 다 먹어야겠다, 이게 다 내 거야 라고서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우리들 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려고 할 때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려고 할 때 축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축복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그 축복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축복만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축복을 누구하고 나누어야 할까요?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악인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나옵니다. 악인들하고 죄인들이 누구일까요? 아까 1절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악한 길을 따라가고 악한 길에 서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심판하면서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악한 길에 서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가지고, 가르치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게끔, 적용을 하게끔, 실천을 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다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서 또 이 축복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더 큰 축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힘들어도 웃을 수가 있어요. 슬퍼도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아직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시온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리더 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최경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부족한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기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는 이 목사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또 많은 장로님들 계십니다. 5분의 장로님들 계시는데 최대원 장로님, 이정신 장로님, 노진규 장로님, 음정원 장로님, 또 홍영규 장로님 축복하시고 또 가족들 축복하시고 또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떠오르게 하실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분들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